어지럽고 가야 할 방향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선지학교를 통해 주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바른 길을 일깨우기 위하여 오늘도 함께 모여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리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한 학기가 이제 한 학기 이제 오늘 하고 중간이죠. 오늘 하고 우리 교수님은 다음 한 시간 마지막 강의인 것 같아서 27일 날 한 강의가 있습니다. 언제? 27일 날. 27일 날? 이제 그 신학의 가장 중점이 사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복음의 가장 핵심인 그 유앙겔리온의 역사를 이제 제대로 이제 알아야 우리가 신학 성경을 풀어가는데 가장 쉽고 오늘은 사실은 이제 원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이 복음의 역사의 어떤 과정 우리가 어떤 이 성경이 어떻게 소위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1500년 동안 몇 명이 어떻게 이런 정도의 지식은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또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 모습일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억이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삼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공관복음. 이 공관복음은 하나의 관점을 보고 써내려갔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따로 떼어놓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누기보다 전체 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래서 이 복음서의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다음에 어떤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우리 21장 24절 2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특별히 그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한다. 이 일들을 증언한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 기록한 제자죠. 그냥 바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그 사람. 이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일들. 예수님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살면서 그분이 살았던 삶의 모습, 또 그분이 증언했던 말씀하시던 내용들이 내용 전체를 갖다가 말하는 부분이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증언하고 또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 복음서의 중점이 뭐냐면 증거와 기록이에요. 증거와 기록.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만들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약에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야기를 뭐 정말 세세하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사람이 6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사실 쉽지가 않는데 오늘 그 24절의 말씀처럼 이 일들을 증거한 그것을 기록한 사람, 기록한 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록한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어떤 거요? 하나는 증언하고 또 증언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증언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경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증언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이야기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건들을 그 사건을 접한 사람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사람 만약에 각종의 모든 사람이 들었고 본 그 이야기를 내가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증언이 있었던 것을 결국은 모아서 결국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도 메시아임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또 제자들이 증언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라는 사실을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 남이 말을 해준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몰라. 내가 자기 자신을 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부딪혔고 접한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할까요? 나보다 더 아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는 부분. 내가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만 명을 접하고 살았다. 1000명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그 1000명은 내가 나를 만나서 스쳐왔던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나는 모르는 걸 그 사람은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서는 바로 뭐냐면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그럼 거기에 뭐 남자가 5,000명이 먹고 12방주가 남았다. 일반적으로 거기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학자들은 2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만약 2만 명이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봤어. 그리고 경험했어. 근데 뭐냐면 다 똑같을까? 네? 똑같지 않은 거죠. 왜?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그럼 뭐냐면 예수님의 한 사건은 2만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이 그런 하나하나 한 일들을 만약에 기록하면 얼마나 많다랬어요. 이 세상 가지고 두기가 모자르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건의 모든 기록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5,000명이 5,000개의 이야기가 더 투명했단 말이에요. 5,000개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건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다 종합해서 기록한 이 책이 바로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환경에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 가면 책이 많죠. 책이 많은데 책은 뭐냐면 다 작가마다 다 틀려. 그 책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다 틀리듯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다 틀린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은 도서관이다. 사람은 도서관이고, 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즉 뭐예요? 하나의 내용이고 하나의 사건이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중요한 도서관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쳐갔던 많은 사람들이 뭐 만약에 그 사건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누군가, 그러면 나는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를 본 사람들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고, 그것을 만약에 기록해서 둔다면 세상이라도 마땅치 않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복음서,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 그렇게 뭐 대단한 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짧은 그 장에 뭐 마태복음 28장 있고 마가복음 16장 있고 누가복음 24장 있고 요한복음 21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없지만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한계가 어떤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저 사람을 소개를 할 때 전반적으로 뭐 굳이 막 설명을 안 해도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듯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사선택이라는 말 들어봤죠. 취사선택이 뭐예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세세히 기록하지 않아도 어떤 것은 뭐 버리고 어떤 건 취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건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제 복음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만약 이런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지금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에 나온 사건들 말고도 다른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다른 사건들은 이 사건을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건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없어도 여기에 기록된 사건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가능성들을 버리는 거죠.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글 쓰는 분들 보면 그래요. 글 쓰는 분들 보면 모든 이야기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우리 학장님도 좀 책을 많이 쓰시는데 모든 얘기, 뭐 지금 계시록이든 뭐든 할 때 얼마나 장대해요. 그렇죠? 그 큰 장대한 내용들을 다 쓰려면 뭐 여기다 다 책 꽂아도 모자를 파는데 이걸 어떻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버릴 건 또 버리고 꼭 취할 건 취해서 꼭 필요한 그 내용들을 그렇게 써가는 것.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이 무궁무진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궁무진하지만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것이 생각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잘 기록한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이냐? 복음서라는 거예요. 복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가셨잖아요. 그 33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흔적들이 있겠어요. 그 흔적들을 그 흔적이 좋은 흔적도 있겠지만 또 남들이 볼 때는 나쁜 흔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은 기억이 있죠. 근데 뭐 만약에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는 기억이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뭔가 이 아름다운 것도 취하지만 또 안 좋은 것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좋은 것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 뭐 우리가 이런 건 기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냐? 예수님은 그런 흔적을 33년을 사시면서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흔적들을 사람들한테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그 흔적들을 보면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교회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만나서 세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믿음이 정말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나면 뭐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바로 뭐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처음서부터 모인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에서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였냐?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예수의 그 흔적을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모여서 오늘은 우리 집, 내일은 니네 집. 그래서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그러면 일단은 건물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마당은 그 건물이 좀 멋있어야 되고, 그 건물을 쳐놓고 거기서 뭔가 교회를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처음 교회 출발은 그렇게 출발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교회 먼저 지금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누굴 기억하느냐면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이 교회의 출발이에요. 교회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예수에 대한 것, 예수의 가장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의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이게 교회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누굴까요? 그냥 평민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거의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은 하나는 성전이에요. 그들의 생활의 중심은 일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 오실 당시는 어디가 예루살렘 한 군데만 성전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모였느냐? 회당이라는 곳에서 모인 거예요. 그럼 회당은 언제 생겼을까요? 회당은 주로 언제 생겼을까? 네? 말라기 시대에서부터 중간기 시대에 거의 회당이 그 시대에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시대에 너무 나라적으로 위기가 있었고 또 신앙적으로 위기가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 부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가지고 또 그 하나의 회당을 만들어서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을 데려다가 자기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하나의 작은 회당들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마태복음 이 신약 시대 사이를 우리는 뭐라 중간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암흑시대라는 말은 메시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어서 암흑시대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래성이라든가 메시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한 동네마다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의 회당을 짓습니다. 그 회당을 짓고 만약에 그 회당을 짓지 못하는 그런 마을들은 주로 어디서 가서 모였냐면 강가라든가 이런 데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시대가 바로 말라기와 중간기 시대예요.
근데 요때 이제 그렇게 많이 마을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워진 그 회당이 결국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모임 장소가 되고, 그러니까 모임 장소가 되니까 바울이 어느 마을을 가든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당시는 사람들 나름대로 각자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 놨던 건데 훗날 그것이 하나의 복음의 역사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회당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그 예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또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회당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자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이 교회당이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그 회당에서 말씀 배우고 그 회당에서 또 말씀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 회당에서 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든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회당은 그 당시에 그 처음 초대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걸 말하자면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이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같이 합쳐서 한 군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근데 그 회당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하고 분리가 되지 않도록 늘 그래서 회당 말씀을 같이 배웠는데, 자, 이제 회당에서 하다 보니까 회당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모임이 달라지냐면 가정으로 모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모임에 바뀌는 그 과정이 우리가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 27절에 보면 안식일 날, 이 안식일 날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귀신을 막 쫓아내고 가르치는 그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너무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환경에 접하니까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 기이한 일, 그런 기적 같은 것을 보면서 그냥 뭔가 마음에 기쁨을 얻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서 기뻐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막 기적을 나타나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경계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계심이? 야, 저 사람이 여기서 저 정도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을 뒤흔들 수 있겠구나. 그냥 대단한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기본적으로 그 회당에서 누가 가장 예수를 싫어했느냐면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 지도자연. 그러니까 이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나름대로 그냥 지도자 역할을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가지고 막 기적을 만들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이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오면 자기들의 위치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당에만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예수의 잔당들이니까 오지 마라. 이래가지고 결국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으로 방향이 바뀌는, 가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제 그 가르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 모임이 회당에서 어떻게 모임이냐?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장에 1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 찾아가냐면 베드로 장로에게 찾아가는 사건.
사건 아시죠? 그 베드로 장로를 찾아가서 시몬의 장로를 그 열병을 고쳐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왜 베드로 가정에 들어갔을까? 이 시발점이 해당해서 모임의 공동체가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놀라운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대목을 보여준 거예요. 이제 회당이 아니라 모임이 어디로 바뀌냐? 가정으로 보여질 것이다. 근데 뭐 이걸 전반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훗날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 때문에 멸망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멸망을 해서 싹 흩어지고 나라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혼란해져서 그랬어요. 혼란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AD 70년에 AD 70년에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사람들이 불안해, 안 불안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뭐냐면 사람들이 막 이제 혼란해지고 결국 뭐냐? 사람들 생각에 이래다가 뭔가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에 나눴던 것들, 써놨던 이런 경전들을 모아서 완성해 가고 있어요. 쭉 완성해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이야기들, 어떤 사건, 어떤 그 많은 글들을 막 모아서 만들어 가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을 보고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지금 경전을 보고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유대인들이 AD 90년에 암니아 회의라는, 이 암니아 회의라는 이 AD 90년에 지중해 주변에 유대 정경에 관한 회의에서 하나의 경전을 만들어내요. 경전. 이 경전의 이름이 뭐냐면 티나크라는 경전을 완성해요. 그래가지고 이 티나크라는 그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기독교의 경전이 아니고 유대교의 경전을 해서 이게 이제 시브리어 성경을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24권이 이 티나크의 경전에 24권이 완성이 돼요. 24권이.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경전을 만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위기가 생겨서 결국 자기들이 암니아해, 지중해 해변에서 모여가지고 하나의 경전을 완성하는데, 이 경전이 티나크라는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티나크라는 경전에 가장 시브리어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24권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 근데 뭐냐면 너무 재밌는 게 뭐냐? 이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요. 기도문을 만들어. 근데 이 기도문을 만드는데, 이 기도문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이기만 하면 같이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을 몇 개 만들면 18개 문장을 만들어요. 18개 문장. 그러니까 18개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은 기도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 하나가 뭐냐면, 18개 문장 가운데 12번째 기도문은 무슨 기도문이냐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이 12번째 저주하는 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이제 그 교환에도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과,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나사렛 예수를 추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죠. 나사렛 사람들과 이단자들을 사라지게 하소서.
성경 생명책에 그들을 지우셔서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과 그 책에 있게 말게 하소서. 이게 12번째 저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요,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했냐면 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벽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이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하나가 될래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 남자 구별한 거, 기독교인 유대인 구별한 거, 또 죄인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속되다 거룩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어떻게 했냐면 통합시키고 왜 그러냐?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 너는 의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너는 불의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철폐시킨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눠졌던 것을 확 연합을 시키니까 그때 예수의 운동이 뭐냐면 뭔가 이방인과 기독교인 또 뭐 이런 경계선이 확 무너지니까 결국 이 모든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는 뭐 나누는 게 아니고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한 공동체, 네 거 내 거도 없고, 예? 너 나가 없고 다 우리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유무상통이에요. 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면 막 자기 거 내 거 없이 막 갖다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왜 그러냐면 네 거 내 거가 없단 말이죠. 왜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엄청난 일을 이 벽을 깨버린 거예요. 벽을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란 말이에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한 가족에서 막 불이 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막 나니까 옆에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기가 나야 안 나요. 네? 너무 그냥 막 예루살렘에서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막 시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니까 결국 핍박을 다 캐니까 그 핍박의 기준점이 뭐였어요? 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을 이 어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끌려고 그 불길을 팍 쳤는데 이 불꽃이 전 세계로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꺼진 줄 알았더니 사도행전에 우리 각 곳에 흩어져서 뭐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라는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좀 중요한 건 여기서 다 이런 시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고, 그렇죠? 그 핍박은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까요? 실망이 될 수밖에 없죠. 금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재림이 자꾸 지연되고 자꾸 핍박만 오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니까 주님 오신다는데 왜 주님은 안 오시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 속에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유무상통할 만큼 대단히 큰 공동체들이 이 주님도 안 오시고 환경은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판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죠. 지금도 뭐 교회 안에 어떤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공동체가 전 그 세계에 흩어져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훗날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울 서신 이러잖아요. 그 바울 서신의 가장 그 신약 27권 가운데서 바울 서신에 가장 먼저 쓴 책이 어떤 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바울이 약 한 3주 정도밖에 목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가서 훈련을 시키고 왔는데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이 소식을 들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가면 무슨 일이 나냐면, 자, 교회 오니까 처음에 뭐라 하지? 유무상통했죠? 그러니까 니꺼 내꺼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쳐. 그리고 주님 오시기가 지연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그러니까 일을 해야지. 그렇게 서신을 쭉 보면 하나의 어떤 모든 서신의 중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쓴 편지가 서신들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결국은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이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서 본 사람이 죽어가고 또 떠나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가는데, 자, 만약에 누군가 저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너무 막 체험도 많아.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면 그 증거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여서 한 공동체들이 죽어서 이 사건이 없어지기 전에 그 사건들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그 어록도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사건들을 모아서 만드는 문서가 무슨 문서냐면 추문서예요. 이 추문서라고 해요. 추문서.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생각되는 구절들을 기록한 문서. 그래서 이 추문서는 거기에 그 문서에 저기에 있지만 독일어로 크레벨이라는 이 단어에 이 크레벨이 뭐냐, 원천이란 말이에요. 원천. 그러니까 각각 기억을 가지고 문서로 기록한 책이 바로 뭐냐, 크벨레라는 이 책인데, 자,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그 큐문서 말고도 또 다른 목격자들을 또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듣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언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장마치 28장이 있어요. 28장. 그 누가는 뭐냐면 누가의 공동체 속에서 이 마가복음에 어쨌든 이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다 뭐냐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사가 세 복음은 왜 공간복음이냐? 공간복음이라면은 같은 관점에서 봤다 이 말이에요. 같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보고 쓴 책이 바로 뭐예요? 공간복음이다. 공간복음이다. 그래서 그 공간복음서는 뭐냐면 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흔적의 가르침을 여러 비슷하게 뭐냐 이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입장이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증언하는 입장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도록 권유하는 복음서예요. 자, 우리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첫째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탄생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또 하나는 비유 같은 게 별로 없어. 요한복음에는 비유 같은 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유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 복음만 이야기를 하지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엘리엘이 나와서 이런 것이 뭐냐면 산상설교가 없어요. 네?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들이 그냥 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 첫째 뭐예요? 가나 혼인 잔치. 가나 혼인 잔치. 요한복음에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그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사건은 요한복음에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없는 거죠. 또 유명한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던 거, 이게 어디만 나오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전체에 쭉그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만 봐도 우리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는 이 공간복음은 마가복음을 보고
같은 관점에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있느냐? 같은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같은 관점에서. 근데 이렇게 그 공관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요한복음은 주로 어떤 메시지냐면 그 예수님을 그냥 믿어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 이 복음에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죠. 기적들이 막 병을 고치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갖다가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 아니면 이적. 요거는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적을 나타내셨다. 이거는 거의 다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이라는 것과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그러니까 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응? 뭔가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이 한 표적을 나타날 때 내가 누구다. 너희들 기다도 메시아다. 라는 걸 드러내서 그러니까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어라. 네? 그래서 그 공관복음과 이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가장 어떤 그 중점적인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어서 성경이 처음에 기록될 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했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많은 사건들을 모아서 무슨 문서를 하세요? 추문서. 네? 추문서라는 것을 기독교들이 모아서 그 문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 또 내가 본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했죠. 뺄 건 빼고 꼭 필요한 것만 구별해서 마가가 보는 관점, 마태가 보는 관점, 누가가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의 중심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모든 문서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는 말이에요? 믿어라.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 우리는 유명한 제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예요? 베드로. 또 누구예요? 요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베드로라든지 뭐 요한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부각을 시키지 않고 거의 다 누굴 부각을 시키냐면 빌립이라든가 도마를 부각을 시켜요. 그리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제자가 뭐 우리가 잘 알지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그 관점과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관점은 다르다. 그래서 뭐냐?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의 중심이에요. 그럼 이 사복음서의 중심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하나가 뭐예요? 가장 깊은 소리.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의 모든 그 기록의 중심은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가장 인류에 있어서 가장 깊은 소식이란 거예요.
이게 뭐냐? 유황겔리입니다. 유황겔리. 가장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됐다. 그러니까 그 가장 기쁜 소식이 지금도 우리가 어때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은,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꼭 건물 안에서만이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어떤 교회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때로는 회당으로 가서 때로는 그것이 안 되면 가정으로도 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뭐냐? 그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교회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교회가 이 기쁜 소식을 어때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 로마인들의 핍박이라든가 이런 핍박 속에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죽고 흩어졌지만 그들을 그 없앨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신약의 가장 중심된 복음은, 그 신학의 가장 중심된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면 아무리 어떤 지식을 가졌다 해도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교회의 역사, 교회 흐름의 역사가 그렇게 쭉 진행되어 와서 하나의 어떤 그 문서를 만들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결국 뭐냐? 그 하나의 그 제자들이 그 문서를 중심으로 또 내가 경험한 것, 또 다른 사람의 증언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뺄 건 빼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 만들어서 낸 것이 바로 복음서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이 가장 중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언제요? 태초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준 거냐? 성경은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면 그 성경은 장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성경이 마치 윤리도 어떤 도서처럼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런 거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뭘 통해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성경은 나를 위해 준 게 아니고 누구를? 이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아시고 또 그 마가복음은 원래 이제 그 마가복음하고 이제 마태, 누가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일단 그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시간 읽어보시고 오늘 좀 이렇게 뭐 이해가 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어쨌든 이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서 이 복음의 역사 첫 시간부터 이걸 쭉 들으셨으면 유한겔리는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아셨을 텐데 옆에 동료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나중에 혹시 만나치는 하면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주님을 주님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며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아무리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까지 흘러왔듯이 또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은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장 기쁜 소식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시대의 어둠을 환히 밝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